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의 반응,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둘로 나뉩니다. 12장까지 뭐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나머지 반절은 영광의 책,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했습니다. 자,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뭘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자기를 드러내신 그런 사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표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전반부의 이 표적의 책의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고난을 넘어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영광의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 속에 그래서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영광이 있어요.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40절을 보면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돌 무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앞에서 예수님은 절친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요,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그때 지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앞에 11장 4절 말씀,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 지났는데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예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이 아까 40절 말씀,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사로가 아픈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플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아픈 것이나 심지어 이 죽은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 같죠. 아픈데 그것을 아픈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왜 영광을 받으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결국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창조자예요. 또 그 생명을 멸하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죽겠지만, 죽음에 직면하겠지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같은 그런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쳐와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좌절합니까? 그 절망과 실망, 그리고 그 좌절과 낙심,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덤 앞이요, 그래서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 뭐가 됐어요? 거기서 지금 이분들이 다 뭐 하고 있었겠어요? 나사로가 나왔을 때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입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님. 자,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지금 아팠다, 죽었다, 이게 다 좀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건 그 사건 속이나 그 관계들 속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걸 어떻게 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다시 4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계속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일부러 지금 대놓고 사람들 들으라고 보라고 거기에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요한이 알려줍니다. 자, 42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보이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른 거죠. 거기도 너 사람들 보이려고 시장 어귀 잘 보이는 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나 기도한다 소문내고 구제한다 소문내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들려주셨는데도 듣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왜 아팠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살아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지금 일어난 일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아,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믿음 갖는 일입니다. 그게 아프다고 믿음 잃고, 죽었다고 믿음 잃고, 장사 안 된다고 믿음 잃고, 누가 떠난다고 믿음 잃고,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믿음 잃고, 세상에 온통 그러면 믿음 잃을 일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아픈 것도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것도 믿음을 위해서, 내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믿음을 위해서예요. 믿음을 위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갖는 일이에요. 믿음 갖는 일.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건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 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을 향해 외치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다른 거 하신 게 없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묶인 그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이런 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24절.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5장 25절. 24절을 읽었어요? 그만요. 25절이에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나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일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려줘야 되죠.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일들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오늘 말씀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이 일이 죽었는데, 아팠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죽을 일 없습니다. 우리 찬송 그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아까 그렇게 찬송했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 죽을 일이에요. 다 힘 빠지는 일이고, 다 나를 반대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로, 내게 믿음 갖도록 하시는 일이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그런 눈, 그런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믿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이 혁신도시 1만 2천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커져요. 주님, 이 불을 꺼주시옵소서. 평화를 속히 우리에게 이 지구촌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